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괴로운 기념일을 맞이하여 성전을 아름답게 꽃으로 함께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김용섭 집사님과 최준희 권사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의 두 자녀를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잘 양육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그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하고 지친 심령들 주여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부활절 연합예배 홍보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울산이여 일어나라. 2023 울산시 부활절 연합예배 4월 9일 주일 오후 3시 울산 우정교회에서 열리는 2023 울산시 부활절 연합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생명의 부활, 민족의 부활, 부활의 기쁨이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시대 4월 9일 우정교회에서 드리는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9일 주일 오후 3시 울산 우정교회에서 열리는 2023 울산시 부활절 연합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힘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영국의 식물학자인 알프레드 레셀 윌리스가 자기 연구실에서 고치에서 빠져나오려고 막 애쓰고 발버둥치는 나방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나방은 바늘구만한 그 조그만한 구멍을 헤집고 나오려고 한낮을 동안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낸 후 번데기는 나방이 되어서 나오더니 공중으로 홀홀 날아오르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힘들게 나오는 나방을 지켜본 이 윌리스는 너무 안타까웠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방이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칼로 그 조그마한 바늘구멍의 옆에다가 살짝 찢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방이 쉽게 고치에서 쑥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쉽게 빠져나오더니 나온 이 나방은 힘이 없습니다. 비실비실합니다. 몇 차례 힘없는 날개짓을 하더니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좁은 궁으로 나오려고 안간 힘을 썼던 이 나방은 영롱한 빛깔의 날개를 달고 힘차게 창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쉽게 구멍에서 나온 이 나방은 무늬나 색깔도 곱지를 않았습니다. 오랜 고통과 시련의 좁은 틈새를 뚫고 나와야만 진정한 나방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좁은 틈새가 나방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방에게 넓은 문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좁은 문은 생명을 낳게 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알프레드 러셀 윌리스는 나방을 도와주려고 나오는 구멍을 넓혀주었는데 그게 나방을 죽게 만든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다 어렵게 얻습니다. 귀한 것을 쉽게 얻는 일은 없습니다. 귀하면 귀할수록 수고를 많이 해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해야 합니다.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이 과정 속에서 산모는 생명을 건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만 생명이 이 땅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이 귀하기에 또한 상고 또한 힘든 것입니다. 쉽게 되는 것이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어렵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길이 협착하고 문은 좁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가는 문도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천국 가는 것이 그만큼 귀한 일임이라는 것입니다. 저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하고 묻습니다. 당시 유대고 랍비들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포도원에 심긴 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지우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은 자신이 어떤 민족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르침이 그들에게는 혼란을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 것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럽니다.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길이 좁아서 그 문과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힘들어도 예수님은 그 길을 들어가라고, 그 길로 들어가라고, 그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것은 그 문에 들어가는 데는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싸워 이겨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꼭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가 있고 다칠 수가 있습니다. 몸이 큰 분은 배를 집어넣고 키가 큰 분은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이고 손에 들고 있는 짐들이 많으면 내려놓아야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은 많은 것을 가지고 고개 들고 말 타고 어시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닌 것입니다. 좁은 문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미천이라고 생각하는 돈이나 재능이나 학벌이나 실력들을 내려놓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전에 유대고 랍비들에게서 듣지 못한 그런 새로운 가르침이자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오래가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럽니다. 그러니 누가 그 좁은 문에 들어가고 그런 좁은 문을 걸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아갔던 것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을, 좁은 문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공처가 있는 사장이 남들도 자기처럼 공처가인지를 알고 싶어서 사원들에게 마누라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편으로 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쪽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원들 거의 전부가 자기들도 사장처럼 공처가라면서 사장 쪽으로 다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신통하게도 단 한 사람이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묻습니다. 자네는 정말 마누라가 무섭지 않은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오늘 아침 출근할 때 제 마누라가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쪽으로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요.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화려하고 멋진 것들을 좋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크고 화려하고 멋진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넓고 잘 닦여진 좋은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겉보기에 화려하고 요란한 것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함정일 수 있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오히려 생명의 길로 가려면 그런 화려함과 거창한 것을 피하고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열매는 그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매력이 있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말합니다. 사망의 열매는 생명의 열매에 비해서 오히려 더 겉보기에 요란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끌어당기는 화려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화려하고 매력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문을 열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우리를 만족시켜줄 온갖 보물들이 쏟아나올 것만 같습니다. 롯이 소돔을 선택할 때도 그랬습니다. 겉보기에는 그 땅은 문화가 잘 발달된 애국가 같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헤브론은 황량한 황무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망했고 아브라함은 갈수록 더 존귀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받는 제자 데마 역시 이 세상을 사랑하여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스승인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데마 이름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하였습니까? 생명의 길을 따르는 데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런 화려함이 없고 시시해 보이는 반면에 세상에는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온갖 화려함이 눈짓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자기를 드러내고 요란하게 치장하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수수하고 은은한 빛을 바랍니다. 그러나 그 거짓은 사람들을 속이려고 요란하게 치장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유일하게 생명을 얻는 길이요 또한 영혼의 양식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걸으면서 겉보기에 화려하고 매력적인 유혹들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몸보다 좋아 보이나 그것은 함정일 뿐입니다. 겉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보다 좋아 보이나 그것은 유혹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망설이는 이유는 겉보기에 화려한 생활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제자가 되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세상의 화려함을 마음껏 누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절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초라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겉으로 잠깐 화려한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선택임을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좁고 편한 길이라고 해서 남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가던 길에서 벗어나 함부로 사람들이 가는 길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확실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뺏겨서 무조건 다른 사람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이런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며 좌우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남이 장에 가니 똥장구 지고 따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모두 가는데 나만 안 따라가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손해를 볼 것만 같습니다. 한밤중에 개 한 마리 같이 있으면 온 동네 개가 따라지는 것 같이 요란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군중심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군중심리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순동하면 분별력을 잃기가 쉽습니다. 왜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무리에게서 소외되어 혼자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수가 선택한 것이 거의 옳은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언제나 다수가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수는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고 있을 때 모세가 12족장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10명은 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단 2명 요수아와 갈렙만이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10대2 완벽한 패배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말이 옳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수결의 원칙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한심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라고 하고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대로 이 빌라도는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자기의 보기에, 자기 아내가 보기에도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생각하고 그렇게 옳다고 주장했지만 결국은 여론을 따라가 버린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본디오 빌라도처럼 한심한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다수의 생각이 모두 옳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택했다고 할지라도 옳지 않고 바르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결정했다고 해서 모두 좋은 일이거나 옳은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가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며 우리의 분별의 기준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것, 많은 사람이 행동한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휩쓸리지 말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줄을 알면서도, 잘못된 줄을 알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병리 현상의 하나인 집단 사고에 빠지거나 혼자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색깔로 비슷한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을 지적해도 독순으로 말미암아 말을 듣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흑백 논리가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 사고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의미 없는 다수의 군중에 우리는 휘말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똘똘 뭉칠 때, 똥똘 뭉쳐 있을 때 무엇이 그 중심인가를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생명의 길은 고생과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외톨이가 될 수도 있고 왕따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좁은 길은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길이 험하다는 뜻입니다. 좁은 길은 불편하고 힘이 많이 듭니다. 찾는 사람도 적어서 외로운 길입니다. 우리가 왜 편하고 쉬운 길을 옆에 놔두고 사서 고생을 하는 것입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길을 알고 구원의 길을 알고 생명의 길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황이 불리하고 손해를 보고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좁아도 험해도 멀어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 길, 생명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은 처음에는 화려하고 편하고 좋으나 나중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갈수록 편해지고 더 쉬워집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가는 자는 처음에는 웃고 노래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으로 인한 신음소리가 더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은 처음에는 신음소리로 낼 수 있지만 그러나 가면 갈수록 기뻐하고 찬송소리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좁은 길은 예수님을 버리고 돈으로 세상 즐거움을 사는 그 넓은 길로 가려고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았습니다. 돈을 손에 넣었을 때 그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돈을 던져버리고 목매어 죽었습니다. 이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을 선택한 가룟 유다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한 바울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주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빨리 나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어렵습니다. 감옥 생활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배고픕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찬송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옥문을 지진이 나게 하시고 옥문을 열어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 십자가를 그린 사람에게는 찬송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답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고통 중에 있는지 모르나 그의 영혼은 주를 향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편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간다면 그 길을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가다 보면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갑니다. 십자가 짐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 짐이 아니라 그 십자가 나에게 힘을 주고 구원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없는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 때문에 행복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기뻐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찬송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십자가 힘들어요. 십자가 못 들겠어요. 십자가 이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가 아니라 십자가 영원한 내 기쁨이요 내 자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을 가지만 그 무거운 십자가가 나를 노래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더 붙잡고 십자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했습니다. 조개 중에 삿갓조개가 있습니다. 이 삿갓조개는 엄청난 접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위나 배 밑에 붙어 놓으면 이 삿갓조개는 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억센 파도에 부딪혀도 무서운 태풍에도 떨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도 그 엄청난 부착력의 비밀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한 그리스도인들도 삿갓조개와 같습니다. 어떤 환난과 위협도 핍박도 고난도 그를 예수님에게서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떨어지는 순간 그는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생명으로 인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등산 가지 않고 야유회 가지 않고 주일마다 무슨 교회를 가느냐고 그럽니다. 주일 성수가 힘들지 않느냐 그럽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주일 성수가 어렵지 않습니다. 기쁘고 즐거움으로 기다려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찾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이 짐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할 수 없어서 더 드릴 수가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비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이 험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좁은 길을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조롱이 받아도 좁은 문 주님 가신 길을 가십시오. 그리하여 그 좁은 문 좁은 길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닫힐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면 그때 들어가려고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서 들어가고 싶지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닫혀버린 문을 더 이상 열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좁은 문이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은 좁은 문인 이유는 때가 되면 닫혀지는데 때를 놓친 사람은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 문의 통과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들어가기를 간청하여도 거절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영영 멸망한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은 열려있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열린 문은 아무리 작아도 못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문이 열려있을 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것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인간의 평균 수명도 늘었으니 앞으로 시간도 많은데 나중에 믿지, 천천히 믿지라고 하고 지난 2000년 동안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는데 과연 예수님이 오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수명이 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를 모릅니다. 며칠 전에 대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제 나이 또래입니다. 아주 설교도 잘하시고 부흥사님이신데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교육감 선거가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울산 교육감, 노키 교육감, 여러분 그렇게 가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식사하다 그냥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는 것 같고 평균 수명이 길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럽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문에 들어가기를 거절당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대로 사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같이 가지를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문이 열려있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또 있겠지, 지금은 바쁘니까 후에 여유 있을 때 들어가야지 하면서 기회를 놓쳐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갈 힘써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좁은 문, 좁은 길에 가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쓰고 애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천국 백성이기에 안 하는 것, 안 먹는 것, 안 갖는 것,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고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없다면 온전히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좁고 힘든 길이지만 가끔 갈등도 생기는 연약함이 있지만 이 좁은 길,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안 하는 것, 포기하는 것, 남들이 즐기는 것 하지 않고 남들이 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는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을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힘들고 협착하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에 진정한 생명이 있으며 구원이 있으며 찬송이 있으며 인생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으면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좁은 길로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이 좁은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길을 가는데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길에서 성령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길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찬송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감사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이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넓은 길, 좋은 길, 화려한 길이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좁은 길로 가러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길에 생명이 있고 이 길에 구원이 있고 이 길에 천국이 있으니 주님 이 길로 가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넓은 길의 유혹에 화려함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길이요 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나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서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흔들리는 자 주님 굳건하게 좁은 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쁨, 주의 사랑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넓은 길로 가고 싶을 유혹들이 많습니다. 좁은 길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넓은 길의 유혹에 화려함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좁은 길이지만 그 길에서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찬송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승리자가 되게 도와